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26년 19번째 강해 설교로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로 마태복음 28강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샤밧살로.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은 오늘로서 마감하고 다음 주 한 장씩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죠.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지금 마태복음, 출애굽기, 고린도전서, 또 사도행전 이렇게 네 권의 책을 돌아가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한 장씩 이렇게 마치고, 보통 한 장은 한 3번 정도에서 4번, 짧게는 2번 정도 하면 한 장씩 마무리하죠. 이렇게 해서 강해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독, 댓글, 또 제 동영상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댓글도 좀 부탁드리면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좀 끝부분에서 좀 중요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이 지금 9장의 2명의 소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 마음이 뿌듯하시고 참 기쁜 마음이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또는 주라고 칭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이 병고침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2명의 소경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르시면서 죽은 자를 이렇게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금 나오는 그런 광경입니다. 근데 뒤에서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렇게 지금 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언뜻 이 문맥을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다윗의 자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예언된 영원한 다윗의 보좌를 계승할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름으로 예언된 메시아의 공식적인 칭호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영원한 다윗의 보좌를 잇는 분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이 2명의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 이 사람의 부르짖음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의 이 2명의 소경을 만난 시점은 아직 마태복음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2명의 소경은 마태복음을 알았을 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무엘 하에 예언된 것을 알았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족보를 알았다기보다는 왕의 표적을 보고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 것으로 봅니다. 왕의 표적,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고 긴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음이다. 이 복음은 무엇과 수반되느냐 하면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두 소경은 마태복음 9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일어난 그 사건만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문둥병을 고치시고 또 해당 이방인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 또 이렇게 2명 이 소경을 소녀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 기적만 보더라도 분명히 문둥병을 아무나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표적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표적을 보고도 주님인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여기까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대단히 마음이 기뻐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반문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주라고 부르느냐?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불렀느냐?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주고 메시아라면은 네 눈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에요. 지금 현장의 그 디테일한 그 현장에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주님이 대단히 기뻐하시고 아주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묻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게 중요하죠. 제 동영상 설교를 들으면은 그 설교 자체로서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의 그 분위기나 성령의 역사는 그 화면으로는 우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인식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분위기 두 명의 소경과 주님의 대화도 아마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아마 느낌상 영적인 느낌으로 볼 때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다정다감하게 지금까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주님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것을 행했지만 어느 누구도 당신이 메시아요 아니면 주라고 하는 칭호를 듣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바로 메시아이시며 당신은 주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기뻐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한 것처럼 지금까지 많은 사역 속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 들어보지 못한 메시아여 주라는 칭호를 지금 이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으로부터의 이 지금 고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뜬 자들은 오히려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욕하지만 이 볼 수 없는 이 두 명의 소경이 영적 눈은 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소문으로 듣고 지금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한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나 다시 말하면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이라도 영적 눈을 뜬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주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나를 메시아여 주라 한다면 내가 능히 너희를 눈을 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의 그런 질문이냐. 그래 네가 나를 메시아로 불렀느냐 나를 주라고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 눈도 뜰 수 있게끔 뜰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경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은 문둥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제3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아까 말한 이게 그 예정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신 것을 말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메시아이시며 제3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아멘.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믿음의 분량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아는 만큼 중요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알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진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잘못 믿게 되면
우리는 진멸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이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여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은 그 잃어버린 벗개를 찾아가지고 벗개만 찾아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맹목적인 목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수색작전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기앗-여라림이라고 하는 숲의 성읍에서 그 벗개를 마련해가지고 3만 명이나 되는 그 군인들, 다시 말하면 수행을 하게끔 한 거죠. 최고의 이 마차에 장식을 해가지고 벗개를 실어 오는데 뭐요? 그 벗개를 그냥 이 수레에다가 실었는데 이 수레가 덜컹거리고 가다 보니까 벗개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 넘어지지 않도록 잡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말이 칭호가 나왔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맹목적인 신앙이 벗개만 찾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에다 안치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하고 같이 이게 그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얼마나 좋겠다고 하는 그 열정만 가지고 그냥 벗개를 찾았던 거예요. 근데 그 벗개를 찾았지만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벗개는 2명의 제사장이 긴 채를 깰 채를 가지고 끼어가지고 가마를 들듯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제대로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이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내 믿음대로 되지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으므로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내가 나를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냐? 주라고 불렀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메시아 주라고는 아직 말하지 마라. 아직 내 때가 되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것과 주를 알리지 말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들이 나갈 때에 그들이 이제 나가다가 또 나가고 들어오면서 귀신 들린 자가 쫓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게 유대 나라가 이게 생긴 유사 이래로 이런 일들이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이분을 지금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그를 뭐라고 하면 귀신의 왕을 힘을 빙자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바알세불이나 귀신의 왕이나 비슷한 말입니다. 오늘에도 이 본문에도 전에는 소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맹인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소경과 맹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AI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말 다 똑같이 비하하는 말이나 소경이나 맹인이나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번역 성경에다 소경을 맹인으로 바꾼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맹인이나 소경이나 비하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렇게 비아냥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았으나 천국의 도래가 지금 지연되고 있자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맞는가 말이야.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질문을 지금 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메시아의 도래는 천국이 지금 성취되기 때문에 되는데 천국이 성취되는 조건이 충족되려면
이스라엘 유대 나라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되었을 때 우리가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대심 왕 대심을 인정했을 때 그들이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즉위식에 이게 왕으로서의 왕권에 앉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도래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분명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게 분명한데 말이에요. 왜 천국이 도래되지가 않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다른 분이 진정한 천국의 도래라고 하는 오시리가 그분인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맞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소경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랬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나병한 자, 죽은 자, 안진병이, 소경, 이렇게 벙어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네가 본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일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렇게 요한에게 전하면 오실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면 요한은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지금 답변을 주면서 얘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볼 것은 모든 치유와 복음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을 때, 그러죠. 메시아이심을 믿을 때 치유가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아까 요한의 대답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전하게 된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면 된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까 말하는 귀신의 왕을 지금 힘입어서 고친다는 대답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서로를 헐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일축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들의 해당, 유대인들의 해당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유대인들의 해당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체결된 그 언약 가운데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도래된 것이 아브라함과 구약이라고 하는 언약의 체결에서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면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그랬어요. 그 팔레스타인의 땅은 언제든지 저 유대인에게 보장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저 이스라엘을 저 유대 땅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들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될 것이고 그 땅은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저 유대인과 관계된 땅과의 관계된 복음을 말하는데 바로 해분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한다든가 우리가 가끔 길거리다 차를 주차하다 보면은 어떤 교회에서 천국 복음이라고 해갖고 장만한 스티커 명함을 갖다 꽂아놨는데 그걸 볼 때 참 제가 한심스러워요.
지금은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장된 천국이고 그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메시아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국은 미래로 연기되고 그 열렸던 천국 문은 닫히고 모든 이방인에게 열려졌던 이 문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교회 시대는 천국 복음이 아니고 바로 은혜의 복음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천국이라고 하는 땅과의 관계된 것은 저 유대인과 관계된 것이고 우리가 믿는 천국은 저 영적인 낙원의 천국을 말하는 킹덤 갓을 말하는 것이고 저 유대인들은 킹덤 헤븐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우리도 전한다라는 말은 시대적으로 지금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하게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까 이 자세하게 좀 말씀드린다면 물론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천국 복음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에게 전파된 복음으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소유하라. 이 천국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 유대인 설명한 것처럼 유대인과 약속된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계된 땅과 관련된 것으로서 메시아이시며 왕 되심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천국으로 헤븐 천국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먼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은 이 땅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약속된 그 보장된 땅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은 왕으로서 그렇다고 한다면 왕으로서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 다시 그것도 예언된 거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고 그랬는데 그가 왕인데 그럼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은 호산나라고 어린아이들은 몇몇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또는 제사장 서기관들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이게 들어 부시고 다시 말하면 입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왕의 입성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열려진 천국문은 천국 복음은 미래로 연기되어지고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의 문이 닫히고 다시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어진 문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교회 시대는 천국 복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은혜의 복음이 다시 닫혀졌던 천국 복음은 이 은혜의 복음이 열어지고 이 은혜의 복음이 닫혀지게 되면 다시 열어지게 환난 시대에 다시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팩트 중에 팩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입성에 즉위식이 거부되고 미래로 연기되어지게 됐고 은혜의 복음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는 천국 복음이 아닌 은혜의 복음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받게 되는 거죠. 자, 천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의 차이는 바로 천국 복음은 왕 되심을 믿고 다시 말해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들이 보장되는 것이 그 헤븐 천국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 시대는 값없이 그냥 그를 믿기만 하면 얻어지는 그것을 갖다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과 천국 복음은 좀 대단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우리는 천국 복음이 아닌 은혜의 복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또한 로마서 2장 16절에서도 은혜의 복음을 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복음의 끝은 어디냐 그러면 바로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대인의 천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같지만 지금 분류해본다면 조금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은혜의 복음은 끝은 그렇게 영적인 천국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 아닌 은혜의 복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은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겪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에 베레스 우사의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대제사장 종교회의를 개최한 거야. 자,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말이야 온 이스라엘 다 수색작전을 벌여가지고 기한여라림이라고 하는 숲의 성읍에서 내가 그걸 발견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가져오는데 말이야 3만 명의 이 정예병들을 동원하고 말이야 길거리에 쭉 세워놓고 책으로 단장된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법궤가 좀 움직이니까 넘어질까봐 우사가 잡았는데 말이야. 그 장의 현장이 죽고 말았다. 이 이유가 뭐냐 말이야. 그 대제사장들의 종교회의에서 결론이 이 법궤는 옮길 때 앞뒤에서 말이야 이 꾀를 쳐로 옮겨야 됩니다 말이야. 근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옮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대제사장 2명을 준비해가지고 이 법궤를 찔러 옮겨가지고 꿰가지고 이 들것으로 들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옮겼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게 잘 맹목적인 신앙 가운데에서 이렇게 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되는 경향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이 복음은 분명히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교회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저주받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전한 은혜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받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는 성경하고 내가 보는 성경은 똑같은데 왜 그들은 이상한 복음을 전할까요? 분명히 그들은 아까 말한 맹목적인 다윗과 같은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합법적인 것을 원해요. 지금 세상은 불법이 난무하고 공정과 정의가 상실되어 버리고 법은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 맞게끔 고치면 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 안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걸 가랑 합법적인 법.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 법도 보면은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칼을 갖다가 이 대리권자라고 하는 권세자에게 맡기셨어요. 이 권세자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칼을 맡긴 이유는 바로 잘못된 자를 처벌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들을 상 주기 위해서 그 대리자를 세워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이게 그렇게 공정과 정의를 통해서 합법과 불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더 불법을 행한다고 한다면 이걸 누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두렵고 떨린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언젠가는 바로 그건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설교 전에 잠깐 시사 문제를 다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룰 수가 없어요. 이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소위 말하는 이 비속어를 쓴다면 천지박하리가 아주 그냥 잘못된 것이 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다뤄야 할 필요성이 없게 돼버렸어요. 한두 가지라야 그걸 말하지. 너무나 많이 난무해버렸기 때문에 뭘 말할 수 없는 그런 세태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동영상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법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합법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은 그렇게 보장된 거예요. 그 천국 복음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면 저 하나님의 낙원으로 이게 공중 들림 받아 올라가 가지고 다시 말로 주님 재림할 때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가정은 결론적으로는 똑같다 할지라도 지금 구원의 가정에 저 유대인과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이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동영상 설교라든가 이게 설교하시는 이게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 참 어쩔 때 보면 기가 차고 맥이 차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아까 주님이 말한 것처럼 지금 불쌍히 여기세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이게 어렵게 사는 지금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 내용과 똑같아요. 교회는 대형 교회 얼마나 많이 모이는 아름다운 시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너무나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를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에도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주신 뭐라고 그래요? 강령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분변이라는 말은 나누어 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그리고 저 성경 시대와 교회 시대 바로 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 이렇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나누어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할 때 목회자에게 둔 가장 중요한 강령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변해 보는 거. 이렇게 나누어 보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수신자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저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건, 그러니까 보잖아요. 지금 불쌍히 여기는 이게 굳이 하고 지금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주인은 누구예요? 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그래 여기까지가 9장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좀 진부한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아주 교리적으로 팩트가 들어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 메시아의 도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과 그리고 천국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강해로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증거하는 교회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함께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